고린도후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적 축도와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의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 추천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12사도의 추천서도 없이 스스로 사도라고 천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도합니다. 파벌과 분쟁에 휩싸여서 화해의 열매인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이 바울의 축도는 그러한 상황에 확실하게 부합하는 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각각 제단을 쌓아서 자기의 신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결판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도 옳다고 찬성했고 하나님만이 홀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로 임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의 노래를 다 부르기도 전에 그의 믿음과 담력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브엘세바의 광야 깊은 곳에 이르러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통곡합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쁨과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믿음과 직분도 이미 포기한 채로 죽음만이 유일한 해답처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믿음의 종들이 다 죽고 혼자만 남았다는 그 상실과 고독이 그를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 잠식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과 육이 과로로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무수한 대적과 생사가 걸린 결투와 그 무수한 죽음들이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고 하는 선포에 위협을 느끼고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무수히 들려오는 죄와 죽음의 협박, 부정적인 소식은 엘리야에게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또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로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던 숱한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주님을 알고부터 당했던 참을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마다 큰 위로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단순히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사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위로란 표현을 10번이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위로에 감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서 환난 받는 모든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강해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의 극복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와 같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의 고난을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고 또 배신의 아픔, 버림의 아픔, 오해하는 말들, 또 조롱하는 말들, 또 매맞고 벌거벗겨지는 등의 수치를 모두 겪으시면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다리 수술을 하신 집사님 댁에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힘든 건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다리 수술을 하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이해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걸 슬퍼하면서 또 답답하기까지 했는데 조금 걷게 되면서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고 공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에게는 커다란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무기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남을 위로할 무기입니다. 집사님과 같이 이런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전에 위로했던 말들과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 위로하는 말에는 확실한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진심을 다한 위로였겠지만 직접 경험하고 난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은 다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한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서 어둠 가득한 아둘람 굴에 갇히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과 칼을 제공받았지만 도에게 고자질로 이를 알게 된 사울 왕은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몹시 괴로웠을 것이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의 간절한 기도로 다윗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10 황무지 수풀에서 만난 일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과 또 10 사람들의 배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는데
요나단은 지쳐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언약을 맺고 각기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다윗은 이 만남으로 자신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린 때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같이 친한 친구를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큰 환난이면 큰 환난일수록 역시 그만큼 큰 위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또 자기가 받는 환난이나 위로의 경험도 자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환난을 견뎌냈는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앞으로도 또 건지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바울은 또 깨닫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환난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어떤 환난에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죄가 깊으면 벌이 더 강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은혜가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고난이 심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야 되는데 위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이와 같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이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식사도,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규칙적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가 있고 두 끼를 먹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거의 폭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가 고픈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건너뛰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한동안 위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위염보다 더 안 좋아서 위궤양까지 걸려서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서 있어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공복일 때가 가장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몸을 반으로 접어서 새우등 자세로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기 힘드니까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을 끓여 먹고 또 반찬은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밥은 안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약 먹고 괜찮다가도 이렇게 음식물이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속은 더 쓰리고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을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제가 누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아픈데 저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꼬리를 물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잘 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틀어놔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끄럽게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하다 보니까 다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 같고 간증하는 얘기들은 다 제 얘기 같고 그러면서 시간이 참 잘 가더라고요. 아픈 것도 덜한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랑 대화가 하고 싶으셨을까? 나랑 대화 좀 하자고 보내신 신호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제가 붙잡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중에도 참 감사했던 건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위로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위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하루 세 끼는 힘들어도 꼭 챙겨 먹어야 된다. 힘들겠지만 약 3번 잘 챙겨 먹어야 잘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또 다 낫고 또 편해지니까 그런 생활들이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심한 고난은 아니지만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신호를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그것들을 잘 캐치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울은 힘겨운 고생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광야로 이끌린 백성들에게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독사와 정갈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라이토는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환난과 공고를 몰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아나운서 최성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 중이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나운서 후배가 밖에서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건드리면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쪽지 한 장을 건네줬는데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딸이 교통사고로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이 캄캄했지만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차는 너무 밀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가 바빠 죽겠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오열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딸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모태 불교 집안에다가 절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또 불교 학생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최성규 집사님이. 그런데 그 힘든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이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고 아내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자책하고 있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간이 침대 위에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집 앞에서 모래쌓기 놀이를 하다가 2톤이 넘는 차량이 그 트럭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아이 위로 바퀴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덜컹하니까 뭐가 걸린 줄 알고 앞으로 다시 한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침대 위에 이렇게 흰 천으로 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성규 집사님이 천을 거의 두고 이렇게 아이를 보는데 아침에 입고 나간 옷 그대로 침대 위에 있는 걸 보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울부짖으면서 계속 말을 했대요. 넌 죽지 않았다고, 아빠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까? 어느 순간 집사님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온도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꿈틀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의사 선생님부터 간호사까지 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꿈틀대던 아이가 갑자기 캑캑 거려가지고 목에 뭐가 걸렸나 하고 입을 벌려줬더니 입에서 뭘 이렇게 뱉어내는데 뭉쳐있던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숨을 휴 하고 내셨대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딸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검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2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겪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분을 소개시켜줘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들 14명이 다 같이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모태불교인 집안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도 매주 출석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매주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성적도 좋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민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너무도 가기 싫어했고 또 캐나다에 이렇게 데려다 놓았을 때도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겠다고 다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힘들게 결정한 유학길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캐나다에 떼어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적응을 잘했을까요? 적응을 못해서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엇나가기 시작한 그 아이를 보다 못해서 엄마가 2년 후에 캐나다로 넘어가서 그 아이를 보살피게 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집사님 말로는 길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철야를 1년 동안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캐나다에서 새벽 예배를 20일간 작정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작정 기도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다 끝날 무렵쯤 이 딸의 신기하게도 말과 행동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합니다. 청개구리 같았던 이 딸이 이제는 캐나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자로 세워져서 섬기고 있고 유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멘토가 돼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최성규 집사님의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일 겁니다. 이후로도 딸과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딸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딸과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죽을 것 같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위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시며 위로자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